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다. 구약은 오실 누구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는 구약의 내용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림자와 마찬가지죠.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성경대로 말씀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되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면 그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한 선상에 놓이는 의미가 예수님은 생명, 영생, 길, 진리, 선한 목자, 천국, 영생 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는 700년 전에,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그보다 더 1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러면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제목 하나만 이해해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면 저 선지자들의 삶이, 선지자들의 삶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 받은 계시만 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삶을 말씀과 동일하게,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하신 것처럼 예레미야도 단순히 예언만 한 것이 아니고 이사야도 단순히 예언만 한 게 아니라 그 예언적인 삶을 삽니다. 이게 선지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그 예언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예언을 하게 한 예언자이냐, 아니면 다른 그러한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거짓을 전하는 선지자냐. 그래서 이 거짓을 예언한다고 하는 이 말, 거짓을 예언한다는 말은 거짓 선지자지요. 거짓을 예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오직 예레미야서에만 등장하는 그러한 아주 특이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한번 예레미야 27장 14절 말씀 한번 비춰줘 보세요. 예레미야 27장 14절, 15절, 17절 본 텐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어서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17절 보면요. 시작.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17절 시작.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말씀 1절로다가 와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루로 말한다면 해가
거의 없어질 만한 그러한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왕조를 세운 다윗 왕조를 세운 때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솔로몬의 북남,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그 시대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했습니다. 주님 오시기 722년 전에 그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거의 다 기울어가면서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이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두 눈이 빼어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근데 그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애굽을 섬기지 말고 바벨론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당시가요 참 지금 우리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잊지 못할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 때 70명이 내려가서, 그래서 국빈 대접으로 내려갔다가 갖은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겪잖아요. 그런데 번성해가지고 어느 정도 됐느냐? 장정만 60만이 되었을 때 애굽에서 내려오는데 그 노동력, 그 많은 그 인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폐물 이런 것을 주기 싫으니까 바로가 엄청 못 가게 방해를 하지만 이 세상에 다 이겨도 하나님 이길 장사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고집도 못 꺾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 보내라 그러니까 안 보내니까 어떻게 10가지 재앙 가운데 아주 쑥대 잡아서 만들고 그런 가운데 나중에 그것도 또 보냈으면 그만둬야지요. 홍해까지 또 쫓아왔다가 다 수장되고 그러는데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그 애굽과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좋은 일도 있었지만, 가까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지만 원수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도 망해가는 사이에 이 남유다는 애굽하고 이집트하고 거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이라고 하고 엄청난 나라,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곡식이 떨어지지 않고 어려울 때, 그래서 요셉 때도 곡식 가서 얻어가는 그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 나라를 끊지 못하고 오는 가운데에 이쪽에서 아수르 나라, 아수르 제국이 왕성하고 바벨론 제국이 막 왕성합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울 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굽의 관계를 끊고 바벨론을 섬기라. 그렇게 했으면 바벨론의 침공을 받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강한 자 옆에 있으면 강한 자는 못 건드리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더 죽이고 싶잖아요. 애굽 보고 계속 애굽이 쎄면 위로 쳐 올라가고 저쪽이면 쳐 내려가고 계속,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요 많은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사정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섬기자, 애굽을 섬기지 마라. 근데 어느 정도 관계를 가졌냐면 오늘 이 여호야김은 17대 왕이죠. 17대인가 18대인가 그 왕인데, 그 여호야긴 시드기야 20대니까 18대 왕입니다. 18대 왕인데 이름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다른 이름은 엘리야김입니다. 엘리야김인데 이스라엘의 그 이름이 엘리야김인데 애굽의 바로가 느고가 너 이름 바꿔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꿀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면 얼마나 애굽의 세력 속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다 애굽을 섬겨야 된다. 애굽을 섬겨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만은 아니다. 저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이러니까 많은 숫자를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한 명이라도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진리입니다. 아멘. 근데 성경과 이 세상은요, 숫자가 많으면 진짜. 그런데 진리만은 숫자와 상관없습니다. 진리가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인 거예요. 불변이 진리인 거예요. 보세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땅을 가서 정탐해라 그랬더니 10명은 악평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뭐 네피림, 키가 큰 자손이 있고 만악 자손이 있고, 그들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 막 그렇게 하니까 많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에 포도송이를 지고 오면서 그 땅은 좋은 땅이다. 할렐루야. 우리 가서 쳐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밥 무서운 사람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들어요? 여러분, 누구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숫자는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귀를 기울이느냐, 숫자는 많고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귀를 기울이나. 근데 성경의 역사 보면요, 참 선지자들은 외로움을 당해요. 고난도 당해요. 어려움도 많이 당해요. 그 시대 우리 한번 갈멜산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거기에 가니까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이에요.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여신들을 섬기는 그들이 400명이에요. 850대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 엘리야하고 대결을 합니다. 민주주의 했다 그러면 거기서는 그냥 폭삭 망한 거예요. 우리는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건 진리이고, 진리보다 더 중요한 건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850명이 다 기돈 시내에 가가지고 죽였잖아요. 여기 말씀 그대로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다 멸절다, 다 멸망당한다, 다 멸망당한다. 근데 이제 오늘은 어린이날이고 그렇고 또 내일 모레 또 이렇게 휴일이고 그래서 조금 편안한 말씀 드리려고 제가 오늘은 이와 같은 간증도 좀 하나 하려고 그래요. 어린이날처럼 기쁘고 좋은 날도 없는데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날이 언제냐 하면 크리스마스 이브지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행사가 되면 막 분주하고 뭐 그냥 그 인사말 그거 며칠 그냥 말 못하는 애 갠신이 말 시켜가지고 인사말 하게 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 해는요 선물을 좀 많이 준비했어. 선물도 뭐 비싼 거 이런 건 아니고 박스에다가 대상, 믿음상, 소망상, 사랑상 이렇게 해가지고 포장을 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각 팀들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또 우리 어른들도 여성교회도 다 참석하는데 사회자가 저를 심사위원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심사 기준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그랬죠. 일단은 많이 모여야 됩니다. 참여도가 중요합니다. 또 청중들 반응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두 가지 또 정성도 중요합니다.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냥 온 사람하고 그래도 그 옷을 만들어가지고 입어가지고 그래도 저 유대인의 그 풍습 내는 거 또 틀리잖아요. 쭉 얘기를 했더니요, 유치부 학생 하나가 사탕을 가져와서 제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지요? 점수 주는 게 내 맘대로니까 목사님이 우리 상 좋은 거 받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입에다가 사탕을 넣어주는데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 있죠. 그래서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제가 거기서 그냥 행사와는 관계없이 설교를 한 게 뇌물에 대한 설교를 좀 했어요. 제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잠언에 있는 그 뇌물에 대한 말씀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다는 못하고요. 잠언 17장 23절 한번 띄워보죠. 보세요. 잠언 17장 23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이게 뇌물이 들어가면요, 이 재판이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잠언 29장 4절에 보면, 잠언 29장 4절이요,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정의가 바로 쓰면 나라가 견고해지지만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 나라를 멸망시킨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로다가 결론 졌어요. 잠언 15장 27절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 15장 27절, 잠언 15장 20, 시작.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그래서 내가 이거 먹으면 죽으니까, 뇌물 먹으면 죽으니까 뇌물 안 먹고 삽니다 라면서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인간 사는 삶 속에서요 너무나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미국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카터 대통령이잖아요. 그래도 천교도가 가서 기독교 나라를, 그래서 공인된 기독교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교사도 많이 보내주고 우리도 많은 영향받았는데,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 꼭 하는 게 있죠.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약을 거기다가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대통령 중에 카터 대통령, 땅콩밭에 그 영웅 해가지고 했는데, 이분의 존경받은 건 대통령이 돼서도 주일학교 가서 어린이 설교를 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성경에 얹고 손을 얹고 맹세를 하고 그때 그 취임 연설 속에서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러분, 나라에는 정의로워야 돼요. 법이 살아야 돼요. 헌법이 지켜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러면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실은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인질 이란에 잡혀간 그 105명인가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었는데, 대통령이 끝나고 난 다음에 더 귀하게 쓰임받아서 헤리티지 재단을 만들어서 집 없는 자들 집 만들어서 계속 하게 하면서 길이 남는 대통령으로 되어졌는데, 그런데 그 말이 바로 이 미가서 6장에 있는 말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자의 예언이 끊어지기 전에 그때에 한동안은 계속 정의에 대해서 외쳐집니다. 무슨 소리지요? 정의가 무너지면, 의가 무너지면, 그러면 결국 나라도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뇌물에 대한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혹시 와이로 먹었다, 와이로를 쓴다는, 와이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와이로는 이게 일본 말인지 뭔지 그랬는데 이게 역사적인 그 배경이 있더라고요. 이규보라고 하는 분, 아주 많이 잘 알는 이름이지요. 고려 의종 때에, 또 임금도 또 의로운 임금 의종이에요. 그래서 이 의종이 나라가 어떻게 잘 돌아가느냐 보고만 받는 게 아니라, 간신들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직접 그냥 평민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서민들 사는 거기를 쭉 갔는데 한 집에서 이상한 글귀를 봅니다. 그게 뭐냐면 유아무와 인생지한이라고 그렇게 써놓은 글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와 무와 나는 있는데 개구리가 없는데 그 인생이 한스럽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뭔가 그러는데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옛날에 아주 노래 잘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죠? 꾀꼬리 같다 그러잖아요. 이 꾀꼬리, 할렐루야, 아멘. 영혼의 꾀꼬리. 꾀꼬리가 있는데 또 하나 아주 목소리가 듣기 거북한 까마귀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까마귀가 도전장을 냅니다. 우리 한번 겨뤄볼래? 너도 노래 부르고 나도 노래 부르고 누가 노래 잘 부르나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꾀꼬리가 보니 우습잖아요. 꾀꼬리는 그냥 하기만 해도 꾀꼬리 소리인데, 그런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3일 후에 백로를 심판으로다가 놓고, 그리고 우리 경쟁을 하자. 네가 노래 잘 부르나 내가 잘 부르나. 꾀꼬리는 노래 안 해도 꾀꼬리의 목소리가, 그래도 경쟁한다고 하니까 더러더러 이제 노래를 이렇게 하는데, 까마귀는요 전혀 노래를 안 불러. 아니 연습해봐야 들어도 괴롭지요. 깍깍 하는 거 뭔 소리가 좋겠어요. 근데 까마귀는 뭘 했냐 하면 자루를 하나 가져다가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백로한테 갖다 준 거예요. 심판 볼 때 이거 갖고 내가 이겼다고 해달라고. 뒤로다가 다 짜고 나서 그날 가가지고 꾀꼬리가 아무리 꾀꼬리 노래 잘 불러도요, 누가 이겼어요? 까마귀가 이겼어요. 그 소리만 들어도 아주 그냥 구역질나는 그 까마귀가 이겼어요. 그때 이 소리를 듣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과거를 보러 가면 다 뒤로다가 뇌물을 주고서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떨어지고 와서 그게 원에 사무쳐가지고 그 말을 쓴 거예요. 유아, 나는 있다. 실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글재도 있고 다 있는데 나는 있는데, 무와, 개구리가 없다. 개구리가 없는 게 그게 인생의 아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걸 알고 와서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인재는 등용하지 못하고 뒤로다가 이 짓거리하고 저 짓거리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안 그래요? 자식 새끼들 좋은 스펙 준다고 그냥 가짜 서류 갖다 띄워줘가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대학원까지 다 마치고 의사까지 된 걸, 그걸 자격증을 줘야 되냐 마냐 그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의정이 다시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과거 다시 본다. 임시로다가 과거 본다. 그래가지고 많은 선배들 하니까 이제 기대가 되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임금이 시제를 낸 게 뭐냐면 유아 무와 인생 지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게. 근데 이규보만은 알잖아요. 자기가 당했던 거, 원통했던 거, 억울했던 거, 그걸 글로다가 샥 쓰니까 당선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람 사는 삶에 보면요, 이 와이로가 언제 있었느냐? 이 와이로는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뭐냐 하면 발람과 발락 때에는요 거짓을, 저주를 예언해라, 그 저주를 막 그 축복을 해주라 그래. 저주를 했더니 축복이 나오면 발람과 발락, 그때도 있었지만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요, 진짜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게 하나가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이 아합 왕 이세벨 그 안에 아주 못된 이스라엘 역사 중에 진짜 850명의 그 우상 숭배자들을 잘 먹이고 입혔던 그게 아합이잖아요. 근데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는 거예요. 아니 임금이면 다 자기 거지요. 좋은 극상품 포도주를 갖다가 대접을 안 해드리기 위해서 극상품을 갖다가 진상품으로다가 주면 되는데, 그 포도원 나봇, 그 포도원이 욕심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임금이 밥도 안 먹고 누워서 있으니까는요 금식 기도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아주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세벨이 봅니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임금이 뭐 돈이 없겠어 뭐. 근데 안 판다는 거예요, 이 나봇이.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면 그냥, 그래서 내가 고민 중에 있다 그랬더니요,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릴 테니까 일어나서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그래가지고요, 이세벨이, 아주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아주 그냥 막이잖아요. 이세벨이 지시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그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장로님들을 모시고, 그리고 유력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리 오세요 그러고 다 모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열왕기상 21장 13절이에요. 불량자 두 사람을 매수를 해서 그래서 그 앞에 앉히고 백성 앞에 나봇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십계명에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해요. 증언을 하는데 뭐라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했는데요, 용서받을 수 없잖아요. 거기다가 왕까지 저주래. 그러니까 나가서 쳐 죽여라 그래가지고요, 나봇을 쳐 죽였어요. 죄가 없어도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죽으셨어요? 아니에요. 죄 없어도 죽어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보다 더 큰 역사가 어디 있어요? 그 성경을 전체를 쫙 시내 이렇게 영화처럼 그렇게 보면요, 한쪽에서는 지진이 나서 부활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 무덤에는 여인들이 가서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 일이 이런 게 많아요.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여자들이 갈 때에 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자들이 갔잖아요.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봤잖아요. 지진이 나고 돌문이 옮겨지고 부활하신 주님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며 대제사장들에게 알려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에 알기니까 또 장로들을 일러요. 연륜이 많은 사람들을 다 모여놓고 의논하는데, 12절에 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여러분, 부활까지도 거짓 증언하게 하는 게, 그게 뇌물이에요. 돈에 대한 아주 일화가 있어요. 이 얘기는 거의 안 했는데, 그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2차 대전이 갑자기 그 국무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가야 될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택시를 탔는데 가자 그러니까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간다 그래요. 내가 누구라고 가자 그러니까 안 간대요. 얼마 줄게 가자니까는 가만히 있더래요. 더 많이 준다 그러니까 흔들리더래요. 아주 많이 준다니까 두 소리도 안 하고, 실은 내가 선약이 있는데 선악이고 나발이고 돈 주니까 내가 간다고. 이게 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망해가는 세상이에요. 상식이 통해야 되고 법이 통해야 되고 하나님 법이 통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아니, 예수님 부활까지도 돈 주고 부활하지 못해 훔쳐갔다고, 제자들 훔쳐갔다고. 그러니까 그 부활의 사건이 상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는, 한쪽에서는요 부활했다, 한쪽에서는 시체 훔쳐갔다, 본 사람은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처럼 그렇게 해서 돈이면 고양이 뿔도 산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바울도요 이 경험하잖아요. 한 번은 가가지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 가진 자라고 억울해가지고 막 얘기했더니 천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샀는데, 그런데 너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다.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공부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이 사자 성어는 제가 외웠어요. 견이 사의. 이를 보면 의를 생각해라. 견니 사명. 이를 생각하면 생명을 생각해라.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의 말도요,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어요. 들어야 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정확하게 지금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요, 진실보다 거짓이 더 많아요.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 짝퉁이 많아요? 진퉁이 많아요? 짝퉁이 많아요. 그런 속에 사는데 우리는 다른 것만으로도 영적 진리만은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드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때 밝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이 나라가 어떻게 나아갈 것을 밝히 알고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을 밝히 알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뇌물이나 와이로 같은 것으로 세상 움직이는 그릇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진리가 승리하고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여세 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